안녕하세요. 빅콜의 조은상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결혼 9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번째 강의에서는 성경적인 남편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3단원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3단원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단원이고요. 3단원에는 그래서 두 개의 과가 있습니다. 7과하고 8과인데 7과에서는 참된 남편에 대해서, 또 8과에서는 참된 아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할 과는 참된 남편에 대한 7과가 되겠죠. 7과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이제 주제가 있고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틀. 성경에서 저희들이 그 남편 아내 관계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제목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교회의 머리, 또 남편 아내의 머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지도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지도권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을 통해 가지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책임을 먼저 살펴보고, 그 외에 성경의 신약의 몇 구절을 더 보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을 좀 더 보강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학습 목표가 있죠. 7과에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신약에 나타난 개념으로 정의한다. 지도권을 바로 이해할 때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지도권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세워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에 관계되는 모습에 대한 주요 성경 구절들, 물론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또 여러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그 모습의 기본 틀, 어떠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기본 틀을 제시하고, 남편의 역할과 자질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해 보는 것이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남편의 첫 번째 책임을 두세 문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편의 가장 큰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건데, 그것이 과연 어떤 거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의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항상 영국과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제 8을 함으로써 이 과정의 특징인 적용의 열의를 보인다. 영국과제 8은 참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제 설명을 따라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것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편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틀 첫 번째 주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먼저 좀 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이 아내에 대한 그 어떤 그 호칭 같은 것이 됐죠. 그를 위하여 아내를 짓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배필이라는 뜻은 조화를 이루고 적합한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조화를 이루고 또 남편에게 적합한 짝이죠. 근데 사실은 남편도 아내와 조화를 이루고 적합한 짝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것 같은 배필이라는 게 남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개념이고 아내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이 돕는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돕는 자, 돕는 것 하면은 뭔가 좀 열등하고
또 주연이 아닌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열등한 자인가 돕는 자가 조연이냐라는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을 했던 서구 사회에서도 여성들과 남성들의 그 어떤 우열이 있다고 보고, 남성이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뭐 서구 나라이고 앞서갔던 나라 같지만은 여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거는 1920년이 되어서야 여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서도 많이 기인이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자가 결국 열등하거나 돕는 자가 조연이냐라는 것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질문 1번입니다. 이 견해가 시편 33편 20절 또는 63편 7절, 146편 5절에서 어떻게 부정되고 있습니까? 뭐 다 찾아보지 않고 두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을 보시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바라며, 그리고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도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누구를 도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보다 열등하시냐? 하나님이 조연이시냐? 물론 그게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주연이시고 저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돕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른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3편 7절 보면은 주는 역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도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 146편 5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도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돕는 자가 꼭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열의 관계나 그에 따른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우열이나 그에 따른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배필이라는 얘기는 나도 아내에게 배필이 되는 것이고 아내도 나에게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적합한 짝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있어야 아주 완벽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상호 보완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 남편과 아내는 누가 우월하고 또 열등한 건가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 구절에 한 또 몇 구절을 살펴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에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어떤 차이를 뒀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는 그 순서에 대해서 차이를 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시면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거 아까 그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저희들은 기능적 차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또 8과 가면은 참된 아내 부분에서 우리 제 아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타락을 하지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도 저주를 내리시고 여자에게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남자에 대한 저주는 잘 아시죠? 땀을 흘리고 땅을 일궈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은 저주였습니다. 여자에게 이제 그 내리신 저주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주는 뭐냐면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출산의 고통입니다. 애를 낳을 때 큰 고통이 따르는 그 출산의 고통이 이제 첫 번째 그 타락의 저주였어요.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저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이 남편을 사모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바라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주냐라는 거죠. 근데 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같지만은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한 것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장 7절 하절에 보시면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원하다는 뜻은 뭐죠?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바로 주관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너를 주관하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 뭐예요? 남편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창조가 되어졌을 때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에 그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충실을 했었고, 아내는 또 돕는 자로서의 그 같은 역할을 잘 충실하게 했었는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는 남편의 그 같은 지도권에 대해서 그 지도권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그 이제 그림을 조금 표현을 해보면은, 창조 계획은 서로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에는 지도권으로 가지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겨 나가는 것 같은 창조 계획이 있었는데 타락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주도권 싸움이 됐습니다. 내가 아내를 지배하려는 거죠. 섬기는 게 아니고 지배하려는 것이고, 아내는 또 이 둘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형상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다시 섬김으로 이렇게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고 그게 순종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보시면은 창조의 질서와 저주의 현실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저주를 받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평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지도권을 남용을 한다든지 또는 아내와 남편의 어떤 그 주도권 다툼이 있다든지 그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 질서를 깨닫게 되면은 그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게 현실에서 맡고 있는 것이 이게 저주 때문에 온 것이구나. 그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창조 질서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 보완이라는 것 같은 그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되는 관계이고 또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성의 우월성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배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남편이. 그 다음에 여자 쪽에서도 창조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평등 또는 남편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잘 알고 이쪽으로 이런 삶을 살도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 아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틀을 알았으니까 신약에서의 지도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그 지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머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도표를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나중에 8과 가면 또 제 아내가 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월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열등하시다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동등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도 남자와 여자도 본질적으로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3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시다는 주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일에 이런 거가 성립이 된다면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역할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능의 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결국은 역할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계시고 또 성자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으신 거예요. 동등하시지만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주셨는데 남편은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그 결혼 생활을 또 부부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배권하고 지도권하고 지배입니다. 지도권하고 지배를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권은 창조 섭리예요. 근데 지배는 그 타락의 결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그 지배는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배에서는 우열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창조 섭리에서는 우열이 아니고 역할의 차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지도권에서는 지도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지 어떤 우열이 아니다라는 것. 우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리가 됩니다. 내가 더 우월하니까 너를 다스릴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그런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역할이기 때문에 권리 대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책임이죠. 책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권을 지배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니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도권과 지배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혼동을 해가지고 나에게 지도권이 있으니까 지배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지도권의 역할을 제대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지 지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남편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8절이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하고 23절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역시 이제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부분은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죠. 그거는
불러내어진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들.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구절을 저희가 봤는데 그 같은 에베소서입니다.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라는. 그래서 모범이 되어지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서 또는 그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범이 되어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머리로서 자라게 하는 원천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해서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요것들이 나중에 우리 남편의 머리로서의 역할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5장 26절, 27절, 29절을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어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영적 지도력이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예수님께서는 또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뭐 영적 육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근본으로 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가지 모범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머리로서 어떻게 하셨나 자라가는 원천이 되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셨고 영적 양육과 보호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했는데 알아봤는데 결국 그것이 남편의 책임인 거예요.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책임이죠. 그걸 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죠? 성령님의 임재로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섬기시면서 아까 했던 모범, 성장, 사랑의 세움, 영적 지도로 양육 보호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섬기셨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를 섬기는데 모범, 성장, 사랑의 세움, 영적 지도, 양육 보호 같은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필요하고 또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의 지도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 지도권을 잘못 오용해서 잘못 지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아내를 지배를 하지 말고 지도권을 통해 가지고 아내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잘 섬겨주는 그런 남편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이 9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부분은 10번째 강의인데 그 부분에서는 7과의 3번째 주제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근본적인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